오늘 이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한없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대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다시금 또 우리 조국 땅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 다시금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 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미국은 어느덧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안정된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지만 아직도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미국 땅도 속히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미국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또 새롭게 되어진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이 미국 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귀한 남녀 종들이오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치유와 회복으로 저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맡겨진 그 모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거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조한지 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선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4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7월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날씨가 많이 지금 더워졌죠. 뭐 중간 조금 비가 오기도 했지만 계속 90도 전후로 그렇게 지금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물과 상급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조 전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날이 또 다시 더워졌습니다. 날이 또 덥다가 또 선선해졌다가 또 다시 더워지는 날씨가 이렇게 또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또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조심하시고 또 너무 덥다고 또 운동을 게을리 하시면 또 건강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현명하게 참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전도할 때 바로 이렇게 전도되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 100명 전도하면 한두 명 정도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 켈빈이 말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신학에 동의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저 신학 쪽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또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은 저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선물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상급을 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점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 29절과 그 30절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저는 그동안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말이 저한테 상당히 좀 불편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사방에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먼저 된 사람, 그 뜻을 이해하자면 먼저 된다는 것은 그 천국에서의 상급이 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난 분이 있고 또 5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의 그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예배 시간을 가졌고 또 성경 읽기도 훨씬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찬송했던 시간도 나중에 50년 지나서 예수 믿은 분들보다 훨씬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의 그 길이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상급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상급을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상급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법니다. 시간당 얼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이 얼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위도 따고 또 자격증도 갖고 계시면은 시간당 받는 보수가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뉴욕은 최소 시급 $15, 1시간당 $15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버타임으로 일해가면서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은행에 예전에 출근할 때 들어갈 때 이제 타임 카드를 찍고 몇 시에 출근했는지 거기에 기록되고, 또 퇴근할 때 또 타임 카드를 찍으면 몇 시에 퇴근했는지 시간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 일한 시간만큼 이렇게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룬 그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세일즈나 그 마케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시간을 일하던 뭐 일주일을 일하던 한 달을 일하던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몇 개나 팔고 계약을 몇 건이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으신 분들은 몇 달을 걸릴 성과를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내서 똑같은 보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집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렇게 수입이 많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상급을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의 그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전도하지 못했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주위 사람들을 모셔오셔서 전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잘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영혼 구원, 곧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요새도 그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굳이 따로 말하자면 저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역생활을 같이 해야 합니다. 사역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평신도들은 천국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잘 대접받고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분들 식사하시는 걸 시중 들고 있고 목사님들은 배달 나가셨다는 얘기,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속뜻은 무엇일까? 왜 천국에 가보니까 평신도들이 큰 자리에 있고 우리 재직들은 그 다음 자리고 왜 목사님들을 제일 마지막 자리에 가셨을까? 목사님들은 평신도들 돌보느라 전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교회를 돌보느라 전도할 시간이 없었고 우리 평신도들만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 많이 해왔다는 이제 그런 깊은 속뜻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듣고 넘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또 고통도 없고 또 죄도 없고 또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신분의 고하가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처럼 신분이 다르다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 성도들은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왕이 있고 또 신하가 있고 평민들이 있고 또 문지기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는 늘 존재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기 위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면 아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희가 전도하고 다니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4절 말씀 보시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장 초라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가서 사역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낮출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서 저희도 그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곳으로 사실 가야 합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큰 상급이 또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서 한 명씩 전도해 오면 교회에서 선물로 1,000불을 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청년들한테 말하면 당장 나가서 전도하는데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을 전도해 오면 얼마를 벌을까요? 100만 불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1,000명을 전도했을 때 저희가 하늘나라 가서 100만 불을 받을까요? 더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상급이 걸려있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만들 만한 이 사역의 중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기본 도리는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해주는 전도사역에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존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과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선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데 저희 열심을 다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몸에 손얹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신앙생활과 사역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님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목하시는 그런 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예비하신 상급과 또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시학교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그래도 주위에 아직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 꼭 이렇게 전도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함께 또한 좋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쫓김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광고의 말씀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듭 새벽 기도 6시에 우리가 지금 함께 약속하고 5분, 10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정남 권사님 지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좀 몸이 좀 여의치가 않으셔서 거듭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지롱 집사님, 예, 또 정경수 전사님 좀 다들 몸이 좀 여의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잘 또 회복되셔서 정말 우리 8월 달에는 정말 다들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 전사님도 잘 또 이렇게 걸으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도가 넘는 제가 운전할 때는 어떤 때는 100도가 넘는 그런 온도를 보게 되는데 하여튼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변종 바이러스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두기 하시고 또 마스크는 계속 쓰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잘 우리가 넘기시면 아마 내년은 정말 정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참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참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76장 1절 우리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있나니 우리들도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또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귀 기울이고 또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랜 또 신앙생활 여정 속에 정말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은 혹시 있었는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남은 시간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간절한 전도의 손길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남 원사님, 최재롱 집사님, 정경수 전사님이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또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주목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참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기꺼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여서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 땅과 하나님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맛보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온전히 모든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국 또한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그날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